성령 강림절의 11번째 주일, 기독교 대학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의 대학원 원장인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본사에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울적하여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큰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으니 오리 사육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장에 달려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오리가 물통 속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이리저리 오리를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에 물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영의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든 오리를 팔았구나 생각하고 오리를 판 양계장에 가서 병든 오리를 팔았다고 따져 물어 자처 주정을 듣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수시로 기름을 날개와 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기름 묻은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오리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영은커녕 물에도 뜨지 못하는 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뜰 수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교인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화려한 건물과 훌륭한 조명, 좋은 음향시설,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설계해 주셨고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펼쳐나갔는지에 대해 보도하는 일종의 역사적 보고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기준으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에 해당되는 12장까지 이야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하는 2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사의 한 변곡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 포인트를 기록하는 이 13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입니다. 11장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공식적인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살면 특별했고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성장해 나갈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두 사람이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교회가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같이 예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도피해온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세운 아직도 어린 교회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을 통해 온 안디옥이, 온 유럽이, 온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 중에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터키, 그리스와 로마를 포함한 유럽 대륙을 3차례 이상 여행하면서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세상은 교회를 통해 질적인 변화를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다양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로 곧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흑인, 백인, 아시아인 함께 교회에 어울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소개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란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다양성은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의 지도자군 리스트에서 제일 나중에 언급된 것이 사울인데, 사울이 그때 최연소자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이 리스트는 나이 순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와 연로한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연합하며 섬기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나누었던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가슴이 넓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을 가진 넓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왜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깃발 아래 같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신분 문제로 인한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신앙의 색깔이나 관점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 은사나 직분에서 오는 갈등, 많은 갈등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나 다름 때문에 갈등을 빚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양함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조화와 보완을 이루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류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갈등하라고 다르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차별하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진실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빨간색일 수 없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야 교회입니다. 생김새도 성격도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주성안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그런 문화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경건 자세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태도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섬기다, 레이투르게오, 이 단어는 예배 의식이라는 의미와 봉사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산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립니다. 이는 자신을 철저히 죽여라, 다시 말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뜻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죽기까지 섬기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적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또 기도의 삶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는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순종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쯤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들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그들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진정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의 것,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바나바, 사울을 모시고 주일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축복 나누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런 희생 없이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분별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기적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하고 재력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성공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성공의 요인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아울러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뽑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새벽 3시에 면접을 보겠습니다. 통보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3시에 선교위원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썰렁한 마루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제 시험을 치릅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글을 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보십시오.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계산할 줄 아십니까? 2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그는 4라고 썼습니다. 시험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선교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때 시험을 주관했던 이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로 좋은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가 시험하려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더니 그때 왔습니다. 둘째로, 정확한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새벽 3시에 정확히 오는가 봤더니 정확히 제 집에 새벽 3시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인내가 있는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 새벽에 그 5시간을 기다리도록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품을 시험했는데 역시 아무 말도 없이 늦게 나타난 저에게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 5살 난 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 안수했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에 순종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면 선교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하면 안정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참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섬김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강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